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각 가정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언론들 이곳저곳을 바라보면서 아주 막 나가는 사람들, 아주 악하게 사는 사람들, 잔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추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게 인간 맞아?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인간으로서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혀를 차면서 비난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쨌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막 나가고 악하게 살고 잔혹하게 살고 아주 냉혹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정말 쓰레기처럼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본이 안 돼 있다,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본이 요구되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어떤 기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5년, 10년 또 적게는 몇 개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기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그 기본이 무엇인가? 기본이 잘 뭔지를 몰라서 뭔가 줏대를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기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은 요거니까 요것의 중심축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의 기본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봤더니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살아갈 때 어떤 것을 기본축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기본축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꼭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귀한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는데 품는다고 하는 것은 적당히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허우적거릴 때 구명 튜브를 던져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구명 그 튜브를 보고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몸으로 움켜져서 꽉 품습니다. 적당히 어정쩡하게 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것을 놓치면은 난 끝장난다,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 구명 튜브를 꽉 품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진정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구명튜브를 꽉 품듯이 꽉 품고 안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부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뭔가 봤더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득권을 당연하게 내세우지 않으시는 마음, 가진 것으로 과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허세 부리고 침소봉대에서 과대 포장을 하면서 부풀려서 호황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마음하고 전혀 상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당연하게 내세우지 않으시는 마음,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한 축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 양파처럼 파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교만하고 위세를 부리고 딴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마음이고 저것은 기독교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모습이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허세나 자기과시, 자기자랑, 자기 드러냄, 잘난 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마음과는 절대적으로 상반된 마음들이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허세나 자기과시, 거만, 오만, 교만, 자기자랑, 자기 드러냄, 잘난 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습들은 없는 것도 과대 포장해서 부풀리는 세상의 모습들인데, 우리는 세상의 그런 모습을 따라서 허세 속에서, 허풍 속에서, 과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 담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허하게 낮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것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겸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서 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교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겸허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마음,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예수님의 마음이 스며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진정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진짜 위대하고 진짜 존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거나 자기과시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막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본질이 껍데기이기 때문에, 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과대 포장해서 잘난 척하고 과시하면서 허세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지가 흩날려 버리듯이 그런 인생들은 바람이 휙 하나님께서 한번 회오리바람 쳐버리면은 그저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가장 중요한 자랑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난 척하지 않고 오히려 겸허하게 스스로 낮추면서 살아가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고 배웠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떤 것일까? 또 한 가지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표현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의상, 자존심, 교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이런 교만, 자존심, 이런 모든 것을, 거짓된 거, 위선 같은 것을 세척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된 것들로 너무나 포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포장되어서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입술로만, 머리로만 행해지는 것들이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린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다 세척해내고 비워내고 그 안에 진실과 진심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항상 그들이라는 것은 어떤 쇼를 하고 연기를 하고 그런 척하고 가면을 쓰고 체면상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로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머릿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면을 쓰고 위장하는 거, 그런 척하는 거, 연기하는 거, 쇼하는 거, 더집히는 거, 포장되는 거,
거짓,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진실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쇼를 하기 위해서, 연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비워서, 자신에 있는 모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서 세척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진심을 담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나, 어떤 교만하고 정말 거짓투성이고 위선이 있는 모든 찌꺼기들,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라, 세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척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실된 마음, 진솔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인데, 겸허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소개를 했고, 또 하나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형제자매 간에 서로 간에 바라볼 때 세상하고 똑같이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하고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척하면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면서 쇼하면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서 진심으로 다가가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면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복종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의 또 한 측면이 바로 무엇인가 봤더니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좋은 말씀이구나, 달콤한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만 마음에 담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건 두렵습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시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항상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복종에 대한 기본 바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종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 깔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바탕이 깔려 있어야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온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뭔가 부담감이 되고 뭔가 뒷걸음질 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진정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때 사자에 뜯겨서 죽기도 하고, 불심지가 되어서 죽기도 하고, 정말 칼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온갖 잔혹한 그런 처형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인내하고 참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를 만드셨고,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심판주가 되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저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근거로 해서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허울뿐인 크리스찬들, 껍질만 가진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 보시고 지나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그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낱낱이 기억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고 진심으로 볼 때 저 사람이 가짜 크리스찬 같고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걸 내세워서 사회에서 저렇게 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 저런 사람은 더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받고 저렇게 숨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에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낱낱이 기록하셨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누구는 칭찬받고 덜 칭찬받는 것을 통해서 이건 불공평해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불공평한 처사를 보시고 가만히 있으시는가? 라고 하면서 불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낱낱이 기록하셨느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 한 오락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기억하셨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기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정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낭망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것이 아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걸 우습게 여길지라도, 눈 감고 바라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낱낱이 기억하시고 다 보상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겠다는 이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 정말 알게 모르게 얼마나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아이고 저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저렇게 헌신하는 거 때로는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모든 걸 다 털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모든 걸 전심으로 시간과 모든 걸 소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이게 뭐야? 오히려 저렇게 겉만 번들을 해서 과대포장한 저런 크리스찬들만 이렇게 위대시하고 이렇게 인기가 있고 이게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떤 교회들에서 돌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뭔가 환멸을 느끼고 속상함을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게 아니구나, 인간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인간은 알아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모든 거 하나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순종을 보고 계시는구나, 낱낱이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시구나, 기록해놓고 방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귀한 섬김, 귀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본,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체크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꼭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겸허한 마음, 본질은 대단하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겸허한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으로 포장하고 덧입혀서 쇼를 하고 그런 척하고 가면을 쓰고 위선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무수히 나, 교만한 나, 이런 것들을 다 세척해버리고 그 안에 진심을 담아서, 진실을 담아서,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진심을 통해 서로 만나고, 진심을 통해 기도하고, 진실을 통해 서로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가는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껍데기식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바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근거로 해서 진실된 순종, 진실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나도 당당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셔서 상급을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기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허한 마음이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실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기준 속에 당당하게 힘있게 감사함으로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정말 놀라운 예기치 못한 선물과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전부터 기도해오고 준비해왔는데 정교인 체육대회가 다음 주 이제 화요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꼭 오셔야 되는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셔야 되는가? 그렇죠. 그 근처에 주차하기가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8시부터 교회 통나무 건너편에 통나무집이 있는데 그 앞에서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거기뿐만 아니라 한양대 주차장 거기서도 셔틀버스가 8시부터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그 근처 뭐 10km 전방에다가 주차해놓고 10km를 걸어서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무모한 행동하지 마시고 여기 근처에 일찍 오셔서 주차하신 분들은 교회 근처에 주차하신 분들은 통나무 근처 거기서 셔틀버스 타고 가시고 그다음에 한양대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거기에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시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8시부터 이렇게 운행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도 거기서 또 수시로 계속적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중간에도 혹시 또 급한 일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도 뭐 20분마다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꼭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흰색 상의, 하의는 자유롭게 그다음에 운동화 착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분은 하의를 신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모두에게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흰색 상의, 하의 자유. 그래서 흰색을 입고 오시면은 여러분이 걷기 축제 때처럼 앞뒤로 파란색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우리는 5교회인데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딴 교회 가서 엉뚱한 거 붙이지 마시고 5교회 꼭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셔서 기념품도 주고 어린이 기념품도 주시고 경품도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들어오실 때 2층 메인 입구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경품권을 주십니다. 나눠주면은 꼭 가정당 하나 받는 게 아니라 가족 아들 손자 며느리 오신 분들 다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다 해서 응모권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모권을 받으셔서 엉뚱한 데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5교회 함이 있습니다. 그 5교회 함에다 꼭 그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이렇게 추첨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 넣지 마시고 5교회 함에다가 꼭 자기 혼자만 넣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온 모든 가족들,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다 거기다 집어넣으셔서 나중에 경품 추첨할 때 기쁨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난 경품 같은 거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거기 안 제출해요. 아닙니다. 이건 다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왔는지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분들, 늦게 오신 분이나 처음에 오신 분이나 끝부분에 오신 분들이나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여튼 조그만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그 함에다 꼭 넣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쭉 경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다 아실 테니까 그 경기가 있을 때마다 호명하면은 재빨리 나가셔서 이렇게 하시고 또 들어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응원팀이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이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준비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왕청심만 먹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응원할 때 앞에서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잘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축제의 시간, 기쁨의 시간으로 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그렇게 기도까지 하고 또 집에 돌아오시면은 6월 6일 날 행사는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건강 잘 지켜서 모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 끝나면은 6월 11일 주일 저녁이 또 저희 5교회 저녁 예배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끝나자마자 또 11일 저녁 예배 때 특송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하시고, 아까 찬양 불렀는데 그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서 그 11일 주일 저녁 예배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생명 축제, 뭐 플러스 원데이 그런 것처럼 총동원 주일이라고 생각하시고 6월 25일 날은 그동안 잘 못 나오셨던 분들, 전도 대상자들 함께 하셔서 함께 큰 축제를 누리는 전반기 마지막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전도팀 나가시니까 전도하러 나가실 분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나가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영남 권사님께서 또 간식을 섬겨주셨습니다. 모친 장래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함께 또 품어 안아주시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간식을 섬겨주셨으니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레이디 싱어즈 이주민 노동자 가정 자녀 초청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임나영 권사님이시고 단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5교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싹쓸이할 정도로 여기 레이디 싱어즈를 장악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함께 또 격려 후원도 하시고 참여도 해주셔서 이 축복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이상한 우주 발사체를 갖다 북한에서 쏘아 올렸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 아프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손가락 하나하나 붙잡아가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포장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희들은 참으로 잘못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 중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힘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마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항상 흔들립니다.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순간이 행복의 순간이요, 기쁨의 순간이요, 축복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 안에서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갖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낱낱이 기록하리라, 낱낱이 기록하리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그들의 모든 행적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고개 떨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는, 나의 모든 섬김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오늘도 누가 보지 않아도 힘있게 감사하게 순종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새벽에도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일입니다. 우리 자손들의 일입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목숨이 파리처럼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안보 불감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이 나라가 만세가 되는 겁니다. 주여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 나라의 현실 속에서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그 무릎팍의 영성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선조들의 기도를 떠올리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농락에 빠지고 있는 이 땅의 영적인 현실 가운데 우리 교회는 끝까지 건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끝까지 건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행사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이 행사 많은 것 때문에 저희들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행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분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행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직분자 할 것 없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 모든 행사가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총을 주시고 신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몸 안에 있는 각종 종양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잘못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혈액 문제로 인해서 소화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뼈마디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관절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지체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걷게 하소서, 말하게 하소서, 움직이게 하소서, 숨을 쉬게 하소서. 주여 머리부터 발까지 다 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시며 복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좋게 선하게 갚아주시는 존귀한 가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남편을 축복하시고 아내를 축복하시고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충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니까 까보면 양파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헛소리를 부립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한 것이 세상의 실정 아닙니까? 왜 우리는 양파 껍데기를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에 그런 빈 공간, 허전함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허세와 자기 위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위대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자손들을 축복하시며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튼튼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손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남들은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낱낱한 행적들을 다 기록하셔서 하나하나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허세를 부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진심을 담아, 진실을 담아 겸허하게 순종하며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 가운데, 특별한 선물 가운데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파서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애절하게 기도할 때 그들의 통증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주여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그 고통에서 해방받을지어다.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우리처럼 힘과 능력을 얻어서 손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 힘 있는 가정, 능력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큰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 안에서 우뚝 서는 우리 집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세상처럼 껍데기만 허울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껍데기의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신 예수의 핵심, 예수님의 진리가 넘쳐나는, 복음이 넘쳐나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지금도 우리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가족들이 건강한 모습을 통해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몸 안에 잘못된 증상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몸 안에서 잘못되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바이러스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혈관을 만져주셔서 피가 잘 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종양들이 다 녹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뼈마디를 만져주시고 관절을 만져주시고 인대를 만져주셔서 걸음걸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리를 만져주시고 척추를 만져주시고 디스크 증세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차고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과 힘을 얻어 승리하며 살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